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이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길갈은 어디냐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그 사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헤스본이라고 있습니다. 이 헤스본 근처에 이제 무슨 산이 있냐면 이제 느보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고 거기서부터 내려가서 헤스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점점점점 길이 있죠. 헤스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해 위 모압 평지라고도 하는데, 여기 평지를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그 처음 베델과 예루살렘으로 갈라지는 그 길, 그 넓은 곳의 이름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정착했던 곳. 이 길갈,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모든 남성들이 다 받게 되죠. 자, 이 길갈, 처음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서기로 결단했던 그 자리, 이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가냐? 베델, 이게 복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델입니다. 베델, 복임의 다른 이름이 베델이죠. 여러분, 이 베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이 베델에서 영 좀 현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하게, 자, 여기 이제 이 사사기 1장 22절에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그러죠. 자,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루스라고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기 있는 햇사람을 살려줘 가지고 나와서 루스라는 성읍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긋나게 되는 첫 시작점이 됐던 그곳이 이제 베델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꼬였느냐? 왜냐하면 사사기 1장 22절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갈수록 결심하여 거주하였고 이방 민족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그릇됐느냐라고 할 때 그 첫 시발점이 되는 도시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베델까지 올라왔다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헤스본에서 그 밑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 모압 평지, 이 길갈 이쪽이 해발 약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해발이 한 700m, 800m 정도가 되죠. 한 750m 정도. 그러니까 요 베델까지 올라오면 거의 1000m 정도의 높은 이제 그
경사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이곳을 올라와서 정복했다라는 건 이제 기적이죠. 하나님의 함께하는 손이 아니면 사실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길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산지 쪽에 있는 첫 성읍이 아이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다가 이제 베델에서부터 이제 사사기에서는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자, 그곳에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1절로 보시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 모든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복 전쟁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또 가나안의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 보이기 시작하자 움찔움찔하며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타협하고 한 사람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다른 성읍을 또 짓고, 그런 가나안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이방 민족들을 좋아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력에 있어서 우위를 갖고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물찌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리라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가면 물러가고 무찌르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이제 힘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착각한 거죠. 여태까지는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아니요, 이 외적인 여건은 그냥 주어진 여건이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근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자꾸 이 썸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고개 돌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부수적으로 오는 게 뭐냐?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노역을 한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력도 생기고 부릴 사람도 생기고 우리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게 또 나쁘지 않네. 하나님이 굳이 다 이렇게 쫓아내라 그러셔. 저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토착 주민들이니까요. 농사질 때 기후도 잘 알고, 또 어디를 개간해야 될지도 알고, 어디에 무슨 자원이 있고, 어디에 물이 나오고, 어디에 무슨 광산 자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긴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이 된다 그럽니까? 가시. 나중에는 계속 뒀다가는 아프게 찌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혼관계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자꾸 가나안 백성들하고 썸을 타고 애인으로 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애인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가시가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지면은 농사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겠죠. 왜냐하면 광야에 살다가 막 들어와서 천막 치고 거두고 이것만 알고 맨날 만나 주우러 다니는 것만 알았지 농사 짓는 건 몰랐죠. 그 땅에 있는 우기와 건기도 알고 또 토질도 알고 어디가 잘인지도 알고 다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농사를 배울 때 그들의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농신제도 있고요. 기후제도 있고요. 농경 문화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다고 배우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 가나안 문화와 신화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들에게 너희가 올무가 되겠다. 결국은 확 갇혀서 이들의 가나안 신화 안에 꽉 잡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리함, 당장에 좋은 것 같은 게 나중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죠. 아이 저 먼 거리 굳이 걸어가나 그냥 차 타고 가지. 계속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걸어라, 운동해라. 그럼 하루에 10,000보도 걷고, 10,000보 걷는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건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차를 덜 타야 된다는 건데, 차는 바쁘니까 열심히 타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걸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1시간 전에 나와서 걸어오세요. 몇 킬로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뇨 딱 선고를 받고 고혈압 또 같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밥 먹자마자 걸어라. 그래서 아침 먹자마자 회의가 있으면 일찍 먹고 이제 걸어오시는 거죠. 멀리 다른 교회에서 회의가 있으면 1시간 걸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1년에 신발을 한 10켤레씩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계속 걸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약을 안 드신대요. 그런데 조절이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걸으라고. 저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게을러서 많이는 못 걷는 것 같습니다. 그게 딱 와 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걷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함이 결국은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도적이 예기치 못한 날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와요. 이 가나안 문화가 아주 치명적인 독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결국은 탁 걸리는 거죠. 자,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큰 통해와 자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윗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던 거죠.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적어도 죄책감과 의식, 멈칫거리는 것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세대 지나가면 나중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확 다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아주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제가 원래 베델인데 이 사건 이후로 그것을 보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김 그러면 통곡한다, 울다, 통곡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통곡의 장소, 바로 보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육신의 평안이 있고 영혼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한데 마음이 괴로우면 이게 참 어렵죠.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은 편하고 싶은데 마음이 괴롭다. 그럼 육신이 차라리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낫습니다. 두고두고 영혼을 좀 먹고 갉아먹게 되죠. 결국 이 마음의 가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죠. 자,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당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1세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하고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많은 믿음의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믿음의 세대들, 선배들이죠. 그러니까 큰 부흥의 세대에는 항상 그 부흥을 맛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면 좋은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이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게을러져서 말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다. 지금이 내 믿음의 전성기다. 날마다 주 앞에 이런 중심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말씀도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예배도 더 뜨거워지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세대가 섬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세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80세, 110세면은 70년을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딥낫 헤레스 그러면 태양의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양이 뜰 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드온이 살던 곳을 보면 여기가 이제 실로에서 왼쪽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기드온이 살던 지역이 나오죠. 해가 뜨면 지중해서부터 딱 앞에서 볼 때 볼 수 있는 태양이 잘 깃드는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믿음의 1세대 전설과 같았던 믿음의 선조들 다 돌아갔고, 그 다음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여러분 믿음의 세대는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라 그러냐,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꽉 차서 세상의 즐거움과 또 물질과 또 쾌락과 성공과 이걸 위해 정신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고요, 공허하고요. 다른 세대입니다. 믿음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커서 만약에 같은 집안에 살면 참 힘들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 예수님 만난 얘기, 기적을 체험한 얘기, 이거를 입버릇처럼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손주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잘 믿어야 돼 이러지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럴 때 적어도 아이들의 입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된 건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 덕분이에요. 나는 기도를 안 하지만, 나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빠 기도 덕분이에요 라는 고백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나중에 철이 들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은 기도하러 나오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순탄하게 여기까지 온 게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면 이제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제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차례구나. 요게 있어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나의 기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너희 자손과 후손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를 쌓아가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할 때구나.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기도의 맛, 응답의 맛, 예배의 맛,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맛, 이런 기쁨을 알아서 이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땅을 뺏길 정도로 비틀거리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끊어진 데서 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이거 다 가르쳐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래서 내가 평생 해왔던 믿음 생활이 나 당대에 끊어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이왕이면 잘 전수해줘야죠. 그냥 전수가 아니라 잘 전수해줘야죠. 그래서 믿음의 좋은 선배들도 만나게 해야 되고, 좋은 모델들도 만나게 해야 되고, 좋은 은혜의 현장에 데려와야 되고, 또 아이들 내가 나중에 죽어도 얘네들은 혼자 새벽 기도하면 좋겠다. 그럼 새벽 기도에 자꾸 데려와야죠. 그래야 이제 언젠간 가야 되는구나. 운명처럼 받아들일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건 가끔씩 젊은 우리 엄마들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새벽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도 아니냐? 그러면 어릴 때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음 믿음 세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또 믿음의 가정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어야 하고요. 또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간에 초대하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갖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 믿음이 전수될 때 세상 문화가 곳곳에 복병처럼 가로막습니다. 유튜브가 가로막고요, 학원에서 가로막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 세상의 염려 근심을 다 집어넣어줘요. 니네들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무슨 길이 안 나겠습니까? 사막에서도 길이 내시는 분인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면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비뚤어진 데부터 책망을 받기 시작하고,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어그러진 곳을 다시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사 아름다운 신앙이 대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